할렐루야.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건 죄가 많건 어디를 갔다 왔건 어떤 짓을 했건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사람이건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이 있는 길, 안전한 길, 영적인 구원이 있는 길,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한 주 동안 인도해 주실 하나님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거,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를 위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고백합시다. 지난번 버전보다 후렴음을 훨씬 자유롭게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부담 없이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네. 푸른 새 뿌리시며 물가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네. 푸른 새 뿌리시며 물가로 날 이끄시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사랑의 골짜기 예서 지팡이 껍데기로 나와 내어줘 날 두렵지 않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셋, 넷. 계속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요.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 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요. 주님만이 나의 목자요. 나의 힘 되신 하나님
찾는 자 만나신 날 약속하셨네. 우린 연약하여도 주님은 항상 진실하시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영원한 반석.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 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으로써 유용한 양식 주시며 분명히는 나의 삶 이끄시네.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 안에 거하리. 예수는 내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 안에 거하리. 예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주님 안에 거하리.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앞서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계신 주 고백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다 담아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우리 A 코드로 올려서 고백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늘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잡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그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 감정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님께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하는 것 합당하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하셔서 그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양합시다. 이곳에 그 대신에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읽읍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 마음을 주목하소서. 내 맘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내 맘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님께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그 안에서 드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으니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안에서 드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주의 말씀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안에서 드리는 예를 받으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곳에 주의 말씀만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그대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또 우리가 믿어왔고 생활해왔던 그 종교신앙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죠. 여러분 어디 심장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뼛속 안에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나서 만날 수도 있지만 말씀이신 그분께서 뭐냐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냥 얼굴만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왔다, 그 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뭐고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내용, 계획, 성품, 그 뜻, 그것을 내가 알아듣고 돌아와야지만 그 사람과 만남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만나면서 하나님은 인격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얼마든지 이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친밀한 교제, 그죠? 시시콜콜한 그런 가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밥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또 설명하면서 그만큼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신부와 신랑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서 매일매일 함께 있고 함께 자기의 생각을 나누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말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여전사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 취하여 누리고 복을 또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태어나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born again,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 우리는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행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딥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온통 우상 천지인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보고 잠자고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뭐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이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곳에 또한 자, 여기가 좋사오니 잠시 쉬다 가자. 여행자답게 인생은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곳에 먹고 마시고 또 집을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지금 보여줄 땅은 이곳이 아닌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다시 주께서 말씀하죠. 자, 떠나가라 다시,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짐을 챙겨가지고 떠나갑니다. 자, 우리 이제 그곳까지 왔죠, 그죠? 여러분, 그 속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네가 익숙해진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 사고방식, 가치관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들다운 환경, 그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란에 가서 자, 그곳에서 또 이제 잠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옵니다, 그죠? 오면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헤브론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에 아모리 족속과 함께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정착하게 되죠. 날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브라함이 제법 이제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개입합니다, 그죠? 물론 그 배후의 모든 손길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비밀을 모르고 단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가야죠, 그죠? 맞습니까? 자기 조카가 지금 죽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자,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14장에 보면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간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히 가야죠. 내 조카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자, 당연히 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쟁을 승리합니다. 모든 사로잡혔던 사람들하고 노력품들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내려옵니다, 그죠? 자, 그때 멜기세덱 왕을 만나고 깨닫게 되죠, 그죠? 엘리온 하나님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15장에 들어서면서 불과 이제 한 장의 차이지만 한 4, 5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냐면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다메섹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그때 뽀집어 포로로 잡아온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서 한 4, 5년 정도 길립니다, 여러분. 자기 종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나이는 지금 80세 정도 돼 가는데 자기 부인은 70 정도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그죠? 약속은 해주셨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뭐냐면, 내 생각에 우린 이미 이제 걸렀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나이 돼 가지고 아들을 놓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비록 다메섹에서 잡아온 이 종을 보니까, 엘리에셀 이 종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잘생겼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이 녀석한테 얘한테 내 모든 재산을 넘겨줘야 되겠다. 내 상속자가 될 거라 이미 자기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그 말씀입니다. 그죠? 자, 환상 중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이제 번역하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말씀이신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이 오는 거나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또 신약 성경에도 나중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근데 그 말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면 어떡합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육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말씀 육신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라는 육체, 예수라는 그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의 영 속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면 말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요,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성경 여러분 읽어가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 참 많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뭐 가라사대, 그 내용들 보면 이게 막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게 막 짬뽕으로 막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는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말씀이신 여호와가 임하시되. 자, 이렇게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더 살아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리.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고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소원, 그분께서 그분의 때로는 성품까지도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린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못 만났대, 그죠?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또 뭐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 못 만났대. 자, 만나고 있어 사실, 그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들은 내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귀를 통해서 또 기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말씀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법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칙으로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영이신 그분은요, 그냥 훅 임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우리 서정영 간사에게 말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영광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우리는 말한다 그러면 새가 지절거리든지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지 넌 이곳에 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삼라만상을 통해서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박사학위 몇 개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도무지 모릅니다.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정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그런 할머니들이요, 글을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서 맞다, 내가 죄인이구나, 와, 내 인생 죄밖에 없네, 그러면서 예수를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과 동시에 그가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 15장 1절에는 그렇죠. 뭐라고 해놨습니까? 말씀.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명령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예요. 창세기도 보면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선악과를 놔두고 난 뒤에 우리는요, 야, 선악과 따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요, 야,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열매들이 있는데 네가 다 따먹어도 된다. 요 선악과는 요거는 너 먹으면 안 돼, 요거 먹지 마.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명령으로 적어놓은 이 많은 부분의 이 단어가 있잖아요. 명령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어는 얼마 되지 않아요. 왜 오늘 이 말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명령으로 말씀하시면요,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난 복 못 받아요, 그죠? 성경 전체가 뭡니까? 좀 이게 번역이요, 조금씩 다 잘못된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나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배경은 뭐냐면 14장에 보면 위에 북쪽에 메소포타미아에 거기에 이제 네 왕이 있었죠, 그죠? 그돌라오멜, 이 왕 중심으로 이제 옆에는 많은 소국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아브람, 이방,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인 이 아브람이 지금요 위세가 등등한 거예요. 자기들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고, 그 밑에 내려오면서 아모리 또 다른 족속들을 또 완전히 다 박살내 버렸고, 그들 속에 뭐냐면 이방 종족인 이 아브라함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언제 뭐냐면, 언제 이 친구가 패권을 잡아들고 온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제 죽은 왕도 있을 것이고, 그 왕의 자녀들이요, 자존심이 강한 이 세상적인 왕들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 생각하면 치가 떨리겠죠, 그죠? 저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하든 간에 옛날엔 내 나라가 연합을 했다면, 아니면 더 많은 부족들, 이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시간은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무려 4, 5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쟤네들이 쳐들어올까? 쟤네들이 쳐들어와서 내 목숨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열심히 지금 모아놨던 이 재물까지도 다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두려움 마음속에 지금 사로잡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죠?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왜냐? 첫째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어떤 전쟁이 치를 때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활이 날아올 때 내가 막아줄 수 있고, 그죠? 칼을 들고 덤빌 때에 방패로 막아줄 수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인생의 방패가 돼가지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이죠. 자, 두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말을 더 가까이 찾아보면요, 상급 뭐 다른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상이라는 상이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아들이 될 거다. 이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때론 구할 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내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직장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진짜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악한 영에서 내가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들이 하나의 작은 선물 상급이라면 진짜 큰 상급은 뭐겠습니까? 그거 놔두고 그죠? 하나님 모든 상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난 그분의 아들이 된다면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그죠? 필요하시면 재물을 부어줄 거고, 필요하시면 치유가 나타날 거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 변화시키셔서 때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내가 너의 상이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친절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이제 조금 전에 1절에 그죠? 내가 너의 상이다. 내한테 모든 거 다 있다.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아브라함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말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자기는 지금 이제 듣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자기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얘가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 그것도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막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자, 보십시오. 엘리에셀 누굽니까? 엘리에셀 이름 참 좋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듣고 꼭 적었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도움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엘리에셀,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 향해서 엘리에셀, 네 상속자 아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 그죠? 히브리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 했습니다. 좋은 말씀 있고 또 반대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못 살았거든, 그죠?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기 생각에, 이미 자기 생각 속에 엘리에셀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자식을 안 줬으니까 이제 뭡니까? 내가 내 후사를, 내 상속자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뭐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엘리에셀 이 친구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다시 하는 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이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 태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담에게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아름다운 건 네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그거 너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근데 결국에는 따먹습니다, 그죠? 먹고 난 뒤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왜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핑계 대죠, 그죠?
하나님 당신이 하와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보내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창세기 말씀 이 보십시오. 그죠?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묻는 거예요. 왜 엘리에셀이냐? 하나님 당신이 내한테 씨도 안 주고 징표도 안 주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얘를 내가 내 상속자로 세울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창세기 12장에도 약속합니다. 그죠? 네 씨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이 될 거다. 그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죠? 그 삶 속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와, 요 엘리에셀 요 친구가 괜찮으니까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니까 묻습니다. 그죠? 하나님 당신이 내한테 안 해줘서 얘를 내가 세웠다고. 자, 여러분 잘 정돈합시다. 이제 봅시다. 그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도움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지만 지금 말은 그럴듯하게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자기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새벽기도 합니다. 작정된 그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달라고 요청합니다.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건 그 기도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묵묵무답이시죠.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신실한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내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요,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열매가 되죠. 열매.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엘리에셀을 찾아가지고 한 4, 5년 정도 자기 집에서 기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으면서 그에게 또 뭐 훈련도 시키겠죠. 그죠? 하나하나 성품적으로 어찌 보면 앞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정이라든지 그 권세를 이 아이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후계 작업을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 우리 참 그 심정을요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죠? 돌이켜보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펑 터뜨려 놓고, 그죠? 그 말씀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뭐냐면 조그마한 어떤 사건이라도 나타나면 좋을 텐데, 조그맣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했으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위안을 삼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죠? 재밌는 사건들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사장하고 그냥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쉬라. 둘째 날 한 바퀴 돌아라. 쉬어라. 셋째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고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여섯째 날까지 하고 난 뒤 일곱째 날에는 나팔소리, 그죠? 함께 7바퀴 돌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2바퀴 돌았는데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3바퀴 도는 데에 전혀 이상한 기미가 없습니다. 5바퀴, 6바퀴, 6일째 6바퀴까지 돌아도 있잖아요.
전혀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 오늘은 뭔가 금이 나든지, 그죠? 성이 좀 뭔가 좀 이상해지든지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6바퀴까지 도는 데에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런 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바알하고 아세라 신하고 한판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죠, 기도합니다. 그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러 기도합니다. 그죠.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가서 한번 봐봐라.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한번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봐라. 없습니다. 7번째, 그죠. 그렇게 기도가 나니까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렸습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큰 비가 내릴 거다. 빨리 올라가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축복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12장의 그 말씀처럼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고, 창대케 될 거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그 비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사건들이 뭐냐면 지금요, 엘리에셀을 만들어 놓고 내 상속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엘리에셀, 걔 아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엘리에셀, 그는 아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엘리에셀의 영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예,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거창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주께서 말씀하지 않는데,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데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쳤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요, 어찌 보면 다 엘리셀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송두리째 뽑혀서 나가길 바랍니다. 요건 묘하게도요, 한 4, 5년 정도 지금 아브라함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엘리셀을 만날 때 예쁘잖아요. 준수하잖아요. 괜찮거든요. 내 모든 것을 물려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릇이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뒤에 적어도 4, 5년 정도, 그죠? 아니면 더 이상,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어떤 전통이나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더라, 그 모습 보면서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정돈된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어찌 보면 발견하고 난 뒤에 그것을 뽑아서 부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냥 성전에, 그죠, 예루살렘 성전, 항상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성전 중심, 눈에 보이는 신앙을 했다면요, 퍼뜨려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진리이신 그 말씀, 그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 자체가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푸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엘리에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 해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져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그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시고요, 주께서 아니라면 그냥 머무시고,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다루어 나가십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앞에 지금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루고 계시고, 나중에 성경이 지나가면 한 권 한 권마다 그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답답하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알겠다 그러고,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수자가 될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이제 환상 중에 끌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밤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무수한 별들이 뜨는 거예요. 자, 저 별들 봐봐, 별들 봐봐. 그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별들 보면서 다시. 자, 여러분, 하늘을 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짐승과 사람의 특징 차이가 뭡니까? 짐승들은 항상 뭡니까? 네 발 가지고 걸어다니는 짐승들은 밑에 보죠, 그죠? 기껏해야 자기 눈높이만 바라봅니다. 보면서 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거기 여러분 목숨 걸고 살아가잖아요. 짐승들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잘 네 발 가진 짐승들요, 하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자, 때로는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꽉 막혀있다, 그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약속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야, 세봐라, 네 자손이 저와 될 거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열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네 자손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자손, 씨, 제라거든, 제라. 그 자손의 의미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보여주고 난 뒤에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뒤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거기에 뒤에 나온 이 자손이라는 말이 제라, 씨, 그게요 단수예요, 단수.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제라 씨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가리키면서 보여주고 난 뒤에 네 자손, 그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넘칠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있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과거 지금 예수님은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그때 내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쳐다봤던, 아브라함이 봤던 그 자손이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에 내가 옛날에 계셨다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계시니라 현재근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과거 있지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린 구약이고 예수님 오셨고 신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예표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잖아, 그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끌려 나왔지만 우왕좌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뭐냐면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냐면요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 많은 별들 가운데 네 씨가 씨 그죠? 제라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멈청난 그런 민족이 될 건데 그 예수를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은요 찰나입니다. 찰나.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요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 영을 열어주시면 내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시대는 예수께서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과 신약을 통괄해서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요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신약은 메시아가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신약과 구약 성령 말씀의 키는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내용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이 뭐냐, 그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저는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하루도 몇만 번씩이나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이 기분이 어떤 기분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무별들 보면서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요 저 씨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가 올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거고 너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줄 거고 그 예수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샘플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성경 가운데 재미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서대반 나오죠. 서대반 우리 서씨 조상 아니지만 유명한 서대반. 이 서대반이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한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죠? 그 설명을 한참 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가려 있으니까 돌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봤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돌에 맞아가면서도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당대에 여러분 학자였잖아요. 그죠? 가말리엘 그 문화 속에서 배웠고 성장했고 그 학식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가 예수님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꼬꾸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삶이 어떡합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요, 두들겨 맞기도 맞고 옥에 갇히고 칼의 위협, 강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서 막 졸립다, 그죠? 말씀이 안 들린다. 축복합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가운데요, 그 인생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가 헷갈립니다. 또 엉뚱하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또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희한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깨지고 다듬어지고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15장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 구절이거든요. 종교개혁자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 이 말씀하고,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 그죠? 뭐 구원의 그 우리 뭐 이신칭이 이런 여러 가지 교리가 나오고 했던 그 말씀인데,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난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근데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을 성경제 원어대로 제가 번역을 한번 새롭게 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믿게 하셨다. 여기 믿는다는 그 얘기는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하죠, 그죠? 아멘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소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싶죠? 맞지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완전히 죄로 똘똘 뭉쳐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맞죠, 그죠? 내가 먼저 예수 이름 찾지 않았다고요. 우린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심령의 문이 닫혀지고 혼미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에게는 절대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근데 더 엄밀하게 찾아보니까 믿는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믿고 싶지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히브리 단어를요, 히필용으로, 히필 완료형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으셔가지고 하나님을요 믿도록 하신 거예요. 히필형은 수동형이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것은 능동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는 뭐냐면 수동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믿기지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많은 별들 가운데 그 C가 뭐냐면 제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올 것이라는 후손의 그 의미를 얘기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 한 찰나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엄청난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게 지금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지금요 아브라함이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뒤뚱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그저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그 이스마엘 놓고 아직 사건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이 있지. 네 힘으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씨,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데 아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확실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와, 주님 대단합니다. 주님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확실히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는 그게 의다,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창세기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죠? 그 속에 처음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아담 속에 묻어져 있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타락해버리니까, 죄를 범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욕심만, 자기의 계획감, 내 생각만이 나타나는 그 타락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습은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피, 우리의 죄의 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십자가에 죽어도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한 분, 죄가 없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 거예요. 이거요. 예?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의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확신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맞다, 내 의다, 내 생각하고 똑같다, 내 마음하고 똑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돌아가면 나중에 노아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하시고요, 다윗을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꼭 같은 사람이다, 그죠? 내 마음하고 똑같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계획이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면, 내 계획을 보면서 와, 이거 똥이네, 이거 너무 가치 없네, 이거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내 계획 버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설픈 거 있잖아요, 그것을 쉽게 그냥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중독에서 태어나지 못합니까? 왜 아직까지 시궁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힘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정리가 되고 해결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비밀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분들 더 주님을 이제 추구하며 나갑니다. 더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코로나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전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를 지금 허락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삐뚤어진 게 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난 뒤에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얘기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자, 예수 믿는 게 지루합니까? 아직까지 응답이 없었으니 힘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그 말씀이 전혀 지금 이루어질 기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 주여,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느끼고 확신하면서도 주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원토록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말 못하는 붕어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제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손으로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를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하든, 네가 미쳤다, 네가 왜 그렇게 정당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별나냐, 어떠한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심령 속에 그죠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니도 한번 만나봐라. 너도 한번 예수 만나봐라. 너도 한번 만나면 내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다. 내처럼 변화될 거다. 날마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사건 가운데요, 또 이 아브라함이요, 주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죠? 비록 잘못된 내용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궁금한 거 묻습니다. 여호와께, 주여, 당신이 씨를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물으십시오,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그러면 땅, 씨를 얘기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땅 얘기, 땅. 주님, 내한테 땅 주시기로 했는 거, 그 땅은 왜 안 줍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 보면서요, 와, 아브라함 진짜 멋지다. 내하고 똑같네. 자,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왜 이거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거 응답이 안 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 약속은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왜 이거 약속 안 지켜줍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입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했는데 왜 내한테는 거짓말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왜 내가 응답할 수 없었는지. 그러면서 우리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수많은 이 욕망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명분하에 철저하게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주님 앞에, 주여 보여주십시오.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내가 엉터리 같은 생각이 뭡니까? 깨닫게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덤으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지금요, 좋은 것은 자꾸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그저 아버지 같으면 한 번 두 번 얘기해놓고는 안 되면 꿀밤 주겠죠. 그냥 이 자식아 이것도 어제 네가 물어놓고 또 묻냐 그러면서 국 집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왠지 아시면 그냥 봐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화려한 그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성전에 와서 종교 행위하는 것. 하나님 나중에 뭐랍니까? 야, 이 백성들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올 때 전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에 할 일을 행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그럴 때 양을 잡아와서 그냥 그렇게 막 성전에서 팔고 사고 완전히 잡탕을 만들어 놓은 그 백성들 보면서 이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 소원이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거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명, 그 마음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뭐냐면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하나님을 주여 보게 하옵소서. 그 영적인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면 우리가 기뻐하시고 안 되면 또 기도하시고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